오늘 이 두 가지 말씀 가지고요. 겨울 성경학교에 대한 내용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원래는 일반적으로 그냥 교회에서 설교 말씀 전하고 그 말씀 가지고 한 주간 묵상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성경학교를 하게 되면은 이 성경학교의 그 과마다 주는 주제들이 있어요. 이 성경학교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와서 영상 본 친구들도 있고 목사님이 밴드에 올려놔서 이제 영상을 직접 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주제가 나는 특별하고 나는 가치가 있고 나는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선 하나님께 나 자신을 헌신해야 된다 혹은 드려야 된다. 요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이것은 우리 삶의 전체를 아우러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특별한지, 내가 왜 일반 사람들과 다른지 일단 특별함을 알아야 내가 이 특별함이 왜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알게 되고, 이게 왔다는 것을 통해서 내가 특별하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의 목적,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 삶을 살펴볼 수 있게 되고요. 그 삶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게 되잖아요. 그걸 하게 되면 어때요?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내 가치를 알게 되고요. 내 가치를 알게 되면 뭐예요? 내가 자존감이 지금 떨어져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 말 걸기도 어렵고 말을 들어도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게 되고 이런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러한 자존감이 올라가게 되면 어떨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포용력도 생기고 주변 사람들을 챙길 수 있게 되고, 그런 친구들 있잖아. 자신은 못 챙기는데 주변 사람을 잘 챙기는 친구들이 있고, 주변 사람들은 못 챙기는데 자신만 잘 챙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요것까지 좀 알아보려고 해요,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그런데 이제 1과부터 4과까지의 내용을 진행해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특성상 코로나 때문에 이제 2박 3일, 1박 2일 이런 식으로 같이 진행을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개별로 하나씩 설교를 나눠서 하지 않고요. 오늘은 1, 2과의 내용을, 다음 주에는 3, 4과의 내용을 같이 말씀으로 간단하게 전해드리고, 우리 친구들은 그 내용을 영상을 이제 밴드에 올려주면 그걸 보면서 이제 공과를 하면서, 이거 나눠주도록 할 건데 공과를 하면서 집에서 스스로 공과할 수 있게끔 영상이 제작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나 선생님들이 나오지 않고요. 그걸 전문으로 하시는 선생님들이 나와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공과하는 것을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속도가 너무 빠르다 싶으면 영상의 장점은 뭐예요? 일시정지가 되죠? 멈춰놓고 나 공과할 거 진행하고 또 재생 버튼 눌러서 또 연결해서 보시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같이 미션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겨울 성경학교의 주제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세요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목사님은 초등학생 때 성경학교나 이런 수련회 같은 거를 참석할 일이 있으면은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말이 크게 와닿지 않았어요. 목사님도 어릴 때부터 어머님 뱃속에서부터 이제 그냥 어머님이 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냥 교회 자연스럽게 나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영아부 유치부 거쳐서 유년부 갔다가 초등부 갔다가 중등부 갔다가 고등부 갔다가 대학에서 이제 대학부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그냥 순조롭게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질문이 많았어요. 성경을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성경을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고, 그렇다고 물어보자니 괜히 나 모르는 거 괜히 들킬 것 같고, 그러니까 괜히 목사님께 물어보고 싶은 거 있는데 질문 못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많아서 속으로 전전긍긍하고 그랬던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학생이 될 때까지도 크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크게 인지는 않아. 하나님이 계시지, 계시긴 하지.
그 정도만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목사님도 이제 전환이 됐던 시기가 중학생 시절 이후이기 때문에 초등부 때 시절을 너무나 잘 알고, 목사님도 초등부에서 말썽을 많이 피웠던 심각한 장난꾸러기 중 한 사람이었던 사람으로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우리 친구들한테 무엇을 이 시간에 알려주는 게 중요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스스로가 굉장히 특별하다는 것, 그리고 내 삶에는 각자의 목적이 있고 각자의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들이 있다는 것, 이 정도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내용에서는 나는 특별한 사람이고 내 삶은 목적이 있는 삶이에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살짝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이 인물이 누굴까요? 구약 출애굽기 하면 생각나는 인물 누구 있어요? 모세가 있죠? 모세가 있을 거예요. 모세가 이제 구약의 시대를 보면은 신약과는 조금 달라요. 신약의 시대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시죠. 그 전까지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누가 그 말씀을 들어요? 지도자 혹은 제사장들이 그 말씀을 들어서 어때요? 사람들에게 전하는 형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물론 어떤 사람들에겐 직접적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지만 어때요? 보통은 지도자들이나 제사장들이 그 말씀을 대신 듣고 전달해요. 목사님들의 역할, 전도사님들의 역할도 똑같아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이거를 말씀을 전하는 것을 대신 전한다라고 해서 대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대언한다는 것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제대로, 그리고 내 언과 행, 말과 행동이 일치하게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해봐요. 친구들한테 헌금 잘하세요, 친구들한테 복음 전파하세요, 친구들한테 예수 잘 믿으세요 하면서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이 예수님 잘 안 믿고 헌금 잘 안 내고 전도 안 하고 이러면 써요? 안 되겠죠? 언행이 일치해야겠죠. 어쨌든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또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모세인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미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은 출애굽을 한 상태라는 거예요. 출애굽을 한 상태라는 게 뭘까요? 출애굽, 애굽에서 나왔다는 건데, 애굽은 오늘날의 이집트예요. 이집트라는 곳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제 노역을 하고 있었어요. 노예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예로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탄식을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믿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믿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우리 좀 구출해 주세요. 우리 지긋지긋한 애굽에서의 생활을 끝내고 싶어요 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죠.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의 왕자였던,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해서 나오게 됩니다. 해서 나왔어요. 나왔으면은 기뻐야 되잖아요, 친구들. 노예 생활에서 해방됐으면 기뻐야 되잖아. 근데 막상 나와보니까 어때요? 더 힘들어. 뭐가 더 힘들어요? 광야를 지나서 40년 동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모세 따라 다니는 게 더 힘들어. 그냥 차라리 노예 생활하면서 있으면 밥이라도 주고 잘 곳이라도 있고 그랬는데, 이건 어때요? 40년 동안 제대로 잘 곳도 없어요. 그냥 모래벌판에서 자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메추라기나 만나 같은 걸 먹고 살고, 먹다 보면 어때요? 똑같은 거 맨날 먹다 보면 지겹죠? 물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제대로 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역할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날의 시대도 똑같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기회인 친구들도 있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오게 돼서 슬픈 친구들도 있을 거고, 사람마다 달라요. 생각은 누구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살겠지만 우리에게 가장 안 좋은 건 뭐예요? 직접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들이 사는 일정한 집이 없기 때문에 계속 돌아다니면서 예배드리고 이런 것들의 삶이 지쳤던 거죠. 그런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많아지는 가운데 모세는 어떨까요? 지도자의 입장으로서 깝깝하겠죠.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곳과 또 편안하게 쉴 곳과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을 찾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멘트를 한번 들어볼게요.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고 독수리가 날개로 업은 것 같이 인도한 이 일을 기억하라. 자, 이 말씀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너넨 기억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너희를 보호했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끌어내줬다. 노예 생활에서 탈출시켜줬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내가 힘들 때 누군가 날 도와줬을 때는 그 일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게 준 사랑을 갚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친구도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하지만 이 사건이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난다고 생각해봐요. 어떨까요? 크게 기억이 나지 않는 사건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지금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는데 그것들이 잊혀진 기억들이 된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목사님도 그런 기억들이 굉장히 많아요.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도움을 잊고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억하라고. 무엇을? 내가 너희를 구원시켜줬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그것만 기억하면 된다고. 근데 기억만 하면 어때요? 안 되죠. 그 기억한 것을 가지고 나도 그것에 대해서 무언가 대신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겠죠. 기억만 하면 안 돼요.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줬는데 난 도움만 받고 살아야지. 그럼 돈만 막 계속 받고 살면 어때요? 안 되죠. 나도 도움을 받았으니까 나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건 어때요? 당연한 거잖아요. 어찌 보면은 사람이라면 우리 친구들 그렇지 않아요? 도움을 받았어. 그럼 난 도움을 안 줄 거야.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아니죠. 사람이라면 나도 도움을 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억하라는 것은 그걸 평생 기억하면서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예배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이제 이렇게 살아요. 천막 치고 모래 사막에서 천막 치고 막 이렇게 살아요.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삶이나 또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었던 그런 것들을 들으셨죠. 그래서 한 번 더 넘겨주시면요. 또 한 번 넘겨주시면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노예로 살던 삶을 해방돼서 이제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닥치죠. 이런 것들은 생략할게요. 생략하고 재앙이 닥치고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되고 바로 왕이 풀어주죠. 이집트의 왕이 풀어줘요. 그리고 홍해를 거쳐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지팡이를 치니까 바다가 갈라지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지들이 직접 본 거예요. 사람들이 직접 봤어요. 뭘 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봤죠. 바다가 갈라져. 메뚜기 떼가 막 날라와. 그리고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들의 장자들은 다 죽어. 이런 사건들을 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보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더 많이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봤어요. 자신들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불평불만하죠.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믿음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보지는 못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왜?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와 지금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보지 못하는데 그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모세를 통해서 직접 봤어요. 그렇게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불평, 불만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친구들 생각해봐요. 1, 2년이면 그렇다 쳐. 40년을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태어났는데 지금 우리 친구들이 다 10대잖아요. 10대잖아요. 10대죠? 갑자기 10대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0대인데 40대까지 광야 삶을 살아. 내 집이 없어. 돌아다녀. 그러면 물론 광야에서 태어났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가는데 애굽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집이 없어. 내가 쉴 곳이 제대로 없어. 불평불만이 당연히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불평불만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게 돼요. 나중에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4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그때 태어난 사람들만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어디에? 이스라엘로. 그런 불평불만을 했던 사람들이 다 죽게 돼요, 결국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결국은 잊게 되는 거죠. 기억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내가 힘들면 누군가 나를 도와줘도 귀찮아지죠. 잊어버리게 되고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군가 돈을 빌려주면 빌려준 사람은 그걸 계속 기억하는데 빌려받은 사람은 까먹어요. 왜 그럴까요? 걔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그것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까먹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실 텐데. 그게 문제인 거죠. 다음 넘겨주시면요. 또 넘겨주세요. 보시면 이제 신명기 14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 번째 줄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를 택하여. 여기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 과거에도 있었던 사람들, 현재 우리들,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의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 다 의미해요. 그래서 지상의 만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너를 택했대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뭘까요? 택했다는 건 뭐예요? 선택한 거죠. 예를 들어 목사님이 누군가를 선택해요. 뭐 은우를 선택해서 나와봐요. 그러면 이 친구는 선택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나오게 된 거죠. 여기서 그러면 이 선택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택했다는 거는 어떤 사람만을 택하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다 선택받는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 사람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모두 다의 의미는 뭐예요? 아니에요. 우린 이 점을 잘 알아야 돼요. 여기서 택한다는 것은 나를 믿는,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자들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똑같이 다녀도 이런 말을 들으면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과 못 가는 사람이 나뉘어요. 아무리 똑같이 교회 생활을 해도. 똑같이 50년 동안 교회 생활을 했어도 어떤 사람은 천국에 못 갈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택하셨냐 안 택하셨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세요. 근데 그 택하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배 똑바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똑바로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믿는다고 교회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정말 제대로 진짜 100% 99% 믿는 거는 100%가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믿는 거 아니라고 목사님이 전에도 한번 설교했던 기억이 나는데 100% 믿느냐 이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를 택하셨어요. 교회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택하심을 의미할 수 있어요. 물론 교회 내에서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하겠지만 목사님도 초등학생 때는 그냥 옆에 있는 친구가 좋아서 교회 다녔어요. 예수님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신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녔던 것 같아요. 목사님 똑같았어요. 그리고 토요일에 막 이제 일찍 자라 그러면 일찍 자기 싫고 엄마 아빠가 일찍 자래요. 교회 가니까. 근데 일찍 자기 싫고 그리고 주일에 꼭 들어오게 되면 헌금을 주신데 이 헌금을 가지고 뭐 하지? PC방을 갈까? 뭐 이런 생각들도 했었어요. 초등학생 때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과 예배 마치면 우리 PC방 가자 그러고 다 같이 PC방 가고 그랬던 기억이 목사님의 기억 속에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같이 막 게임하고 이랬던 기억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봐야 된다. 예배를 똑바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나중이 돼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내가 특별한 존재라는 것, 택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후회로 오더라고. 사람은 100번 말해도 본인이 바뀌지 않으면 몰라요. 목사님도 그랬어요. 똑같아요. 내가 스스로가 변하지 않으면 100번 말하고 부모님이 100번 공부하라고 해봐요. 잔소리밖에 더 돼요? 그쵸? 친구들. 부모님이 뭘 하고 있으면 게임 그만하고 대부분 똑같잖아요. 핸드폰 그만하고 게임 그만하고 친구 그만 만나고 뭐 하래요? 공부하래요.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말이잖아요. 계속 공부하라는. 근데 어떤 친구들은 어때요? 공부하라는 말을 잘 듣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 친구들은 왜 그럴까? 나중을 생각하는 거죠. 결국은. 물론 공부가 무조건 그 길을 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어릴 때부터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좋을까를 제대로 세워요. 공부하기 싫은데 백날 공부하라 그런다 그래도 나중에 백날 공부할까요? 아니겠죠.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있고 내가 다른 걸 할 수 있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물론 제대로 내 마음속에 박히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를 엄마 아빠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왜 공부하라고 하실까? 우리 엄마 아빠는 공부를 얼마나 하셨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실까? 왜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실까? 그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해내고 독수리 날개처럼 보호했다는 것을 기억하래요. 왜 그 말씀을 하실까? 보호하셨고 도와주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겐 잔소리지만 그분들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때요?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성장해 가면서 또한 내 삶이 변화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넘겨주시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이거예요. 내가 특별한 사람임을 알라. 우리 모두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기계를 잘 다루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때요? 기계를 못 다루는 기계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수학을 잘해요. 어떤 사람은 수학을 못해요. 어떤 사람은 영어를 잘해요. 어떤 사람은 영어를 못해요.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려요. 어떤 사람은 그림을 못 그려요. 어떤 사람은 똑똑해요. 어떤 사람은 똑똑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해요.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하지 않아요.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각자가 내 달란트가 있는 것처럼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는 소중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학교에서나 주변에서나 친구들에게 뭐 때리기도 하고 뭐 심한 쌍시옷이 들어가는 욕들도 하기도 하고 뭐 걸핏하면 죽이네 사네 뭐 이런 얘기들도 학교에서 하고 여기선 아니라고 이렇게 앉아있지만 그런 친구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내 화를 억제하지 못해서 학교에서 화를 내고 친구들에게도 험한 말을 하고 부모님께도 그렇게 심지어 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잊지 말아요. 우리 친구들이 나 스스로한테 나를 욕해요? 잘 안 하죠. 그렇지 않아요? 돌아봐요. 누군가 나와 싸워요. 그러면 내 잘못을 생각하기보단 어때요? 그 친구의 잘못을 생각하죠. 그리고 사람은 어때요? 핑계를 대길 좋아해요. 누가 나를 꾸짖죠. 그러면 어때요? 그 꾸짖 좀 제대로 달게 받겠습니다. 거의 없죠. 어때요? 제가 했어요. 아담과 하와 생각나죠? 누가 선악과 먹었냐 그랬더니 제가 먹으래서 먹었어요. 똑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내가 안 했어요. 내 잘못 아니에요. 회피하고 핑계댈 거리들을 찾게 되죠.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왜? 옆에 사람도 특별하거든. 나만큼 특별하거든. 우리 친구들 나 스스로는 누구는 욕하면서 내가 똑같이 그 잘못을 저지르면 어떡해요? 나도 욕해요? 나는 용서한다. 잘 보면은 친구가 뭐 잘못을 했어. 그러면 친구한테 그 얘기를 해. 근데 나도 그 잘못을 똑같이 해. 그럼 어때요? 나한테 야 배정렬 잘못 용서해. 스스로 잘못한 거 고백해야지. 이렇게 해요? 안 해요. 내 잘못은 쉽게 넘어가요. 주변 친구들의 잘못은 계속 이야기하면서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스스로는 부끄러운 거 많으면서 주변 사람들만을 더 몰아서 이야기하고 욕하는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거죠. 왜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내가 그 사람을 욕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아유, 그건 아니지 라고 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 모두가 특별한 달란트가 있고 각자 모두가 맡은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특별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들 내가 봤을 때 나보다 못한데? 나보다 이거 못하는데? 내가 공부 제일 잘하는데? 내가 운동 더 잘하는데? 이런 거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나중 되면 이게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거든. 그리고 각자 하는 일과 할 수 있는 것들이 세상에서 주어진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만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 제발 학교에서든 학원에서든 가정 가지고 우리 가정은 딴 집보다 못 살아 가난해 이런 거 가지고 불평불만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각자의 삶의 특별함을 우리 친구들이 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두 번째인데, 이게 첫 번째가 끝난 거야. 두 번째 가에서는 내게는 목적이 있어요인데, 이제
내가 특별한 사람이다. 옆에 있는 친구들이 다 특별하다. 요거까지는 알았어요. 이제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안 것을 가지고 살아가야겠죠. 살아가면 어때요? 살아가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삶을 살아가. 특별한 사람인 내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 목적이 있어야겠죠. 그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마스크 왜 써요, 친구들? 코로나 보호하기 위해서. 그럼 코로나가 없었던 시대엔 마스크 왜 썼어요? 미세먼지. 뭐가 생각이 나죠? 우리 친구들 컴퓨터나 휴대폰 왜 써요? 뭐 과제가 있으면 쓰기도 하고 뭐 부모님이 사줘서 쓰기도 하고 다 용도가 있죠. 우리 친구들 교회는 왜 나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이게 모범 답안이긴 한데 대부분은 어때요? 부모님이 나가래요. 자꾸 전화 와요. 이런 친구들도 많죠. 스스로가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 가야지 이러고 내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지. 그럼 헌금을 준비하고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친구가 몇이나 될까요? 100%는 아니겠죠?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도 막 부모님이 교회 간다 그러면 어떤 날은 쉬고 싶고 아침에 디즈니 막 영화 하면 그런 거 보고 싶고 막 그래가지고 가기 싫을 때가 많았는데 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억지로 막 끌려가는 거예요. 또 가면 또 친구들이 있으니까 친구들이랑 놀고 또 끝나면 막 PC방 가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는데 그러한 이유 삶의 목적이 뭐예요? 그냥 친구들 만나기 위해서 갔어요. 목사님도 초등학생 때까지는 중학생 때까지는. 근데 삶의 목적이 하나님으로 바뀌고 예수님으로 바뀌다 보면 어떻게 돼요? 교회 가는 게 짜증나고 귀찮고 불편하고 친구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러 가는, 아까 이준이가 말한 것처럼 모범 답안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목적이 중요하고. 우리 친구들 학교 왜 다녀요? 다양한 대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교육 과정이 이래서요. 부모님이 다니래서요. 우리 친구들 공부 왜 해요? 몰라요. 학원 보내세요. 부모님이 학원을 보내세요. 굳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 이유들이 목적이 분명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친구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이가 1살이라도 어릴 때 내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내 삶이 조금 더 어릴 때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20대 선생님들 많으신데 초등학생 때 꿨던 꿈과 지금의 꿈은 어떻게 변하셨는지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내가 초등학생 때 무슨 꿈을 꾸고 살았는지, 그리고 그때의 꿈과 지금의 현실을 봤을 때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는지. 목사님도 막 초등학생 때 누구나 막 다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뭐 행정가가 되고 싶어요. 뭐 그런 꿈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게 현실을 살다 보면 이게 또 녹록지 않거든. 쉽지 않고. 그런데 그러한 목적을 어릴 때부터 뚜렷하게 갖고 사는 사람들은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 친구 중에도 초등학생 때 CEO가 되고 싶은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CEO가 되고 싶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CEO가 뭔지도 몰랐어, 목사님은. 그 당시에 CEO라는 말을 그렇게 잘 쓰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CEO가 왜 되고 싶지? 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지나가고 공부를 계속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 친구는. 그래서 지금 증권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여의도에서 일을 해요. 근데 진짜 CEO가 되려고 지금도 열심히 사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증권회사에서 열심히 사는 친구가 있는데, 그런 친구들을 보면 어릴 때부터 진짜 목적이 뚜렷한 친구들은 그 길로 계속 가요. 근데 어릴 때부터 그 목적의식이 없고 고등학생 때 이제 대학 가야 되는데 나 어디를 가지? 나는 뭘 잘하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목사님도 약간 중학생 때까지 비슷했어요. 난 뭐 해야 되지? 잘 모르겠는데? 뭐 하고 살지? 부모님을 보면은, 주변 사람들을 보면 돈을 많이 버는 게 최고인 것 같은데 뭐를 하고 살아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시절을 보냈던 거 보면은 지금은 굉장히 후회가 돼요. 어릴 때부터 내가 좀 목적의식을 갖고 살았으면 지금도 목사님은 어쨌든 목사님이 원했던 목사가 되었지만 더 좋은 사람으로서, 더 좋은 목사로서, 더 많은 것을 아는 목사로서 살아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루하루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목적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다음 넘겨주시면요. 말씀이 좀 길어지는데, 시내산에서 이제 백성들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못 봤어요. 구약에서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못 봤다고. 그래서 모세가 직접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뭐예요?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신 십계명을 들고 내려와서
이것을 지키라고 하세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시고 모세는 이 십계명 말씀 잘 지켜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우리 친구들 십계명에 대해서 알잖아요. 6학년 친구들은 아마 목사님이랑 야외 나가서 이제 캠프 했을 때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면서 잘 알 거예요. 우리 몇 점짜리라 그랬어요? 6학년 친구들 우리 몇 점짜리야 하나님이 보실 때? 다 똑같이 빵점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빵점이에요? 다 똑같아. 하나님이 보시기엔 다 똑같은 사람이 공부를 잘하든 돈을 많이 벌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에 의미를 두지 않으세요. 뭘 의미를 두세요? 너 예배 얼마나 잘 드렸니? 너 얼마나 나를 사랑했니? 그런 거 보신다니까요. 세상에도 돈 잘 벌면 뭐래요? 이건희 회장 봐요. 수십조의 돈을 가지고 살아도 80을 못 넘기잖아요. 많이 살아봤자 80년, 90년. 뭐 길게 좀 더 산다고 합시다. 100년. 뭐 우리 친구들 시대에 한 120년까지 산다고 쳐요. 내가 돈다발 들고 천국 갈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세상적인 가치관에 목적을 두고 살지 말라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죽으면 결국 다 놓고 갈 건데, 내가 입고 있던 옷들, 내가 데리고 있던 가족들, 동생들, 친구들 데려갈 거예요? 혼자 가잖아요. 다 다른 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목적을 두고 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둘 목적이 뭐냐?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결국 죽고 나면 누구 만나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겠죠. 너 이 세상 몇 년 동안 살 동안 어떻게 살았니? 라고 했을 때 우리 친구들은 저요? 돈 벌고 열심히 살았는데요? 저요? 글쎄요. 교회를 좀 잘 안 나갔던 것 같기도 하고 할 말이 없잖아요. 꾸중 받는 것 같고 하나님께 꾸중 듣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 목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목적.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 내가 너희를 보호한다. 지킨다. 너희는 구원받았다. 왜? 너희는 내가 택한 각자가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소중한 존재로서 주신 이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았냐, 유아야. 어떻게 살았냐. 준혁아 어떻게 살았냐. 이런 거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의 목적이 돈이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친구들의 목적이 세상 친구들이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친구들의 목적이 세상 것들에 집착하는 삶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기계에 집착하는 친구들 있죠. 최신형 휴대폰, 최신형 패드. 굳이 집착하지 마세요. 결국은 새로운 게 계속 나오고 사람은 만족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 것을 가지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들은 또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새로 사고 싶고 삶은 그렇게 계속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의 목적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됐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이 세상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떳떳하게 두려움 없이 잘못 없이 하나도 숨기는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도 그래야겠죠. 저와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이제 마지막인데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백성들이 한 번 더 넘겨주세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이제 이것만 보고 마칠 건데요. 이 이과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똑같아요. 또 세 번째네요. 무엇을 하든지예요. 무엇을 하든지. 우리 친구들은 특별해요. 특별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어요. 누가 주셨어요? 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니네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 니네 자유다. 하지만 죽은 이유를 생각해봐라. 막 관에 들어갔던 친구들 기억나죠? 6학년 친구들 가서 막 죽음 체험을 한다고 막 관에 들어가 있고 막 그랬던 것들을 했었는데 그때도 목사님이 말했지만 죽음은 굉장히 가까운 데 있어요. 나는 10대이기 때문에 아직 죽으려면 멀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음 주에 갑자기 누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무슨 일이 생겨서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잖아. 태어난 날은 알아요. 우리 친구들 생년월일 알죠? 죽는 날 알아요? 알고 살아요? 몰라요. 목사님도 다음 주에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하나 목적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내가, 특별한 목적, 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뭐예요? 결국은 예배 잘 드리고 말씀에 잘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아니에요. 쉬워요. 말은 쉽지. 공부해라 그러면 공부하면 되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의 핵심은 나는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잘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 이게 끝인데 이 끝을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우리 친구들 지금 가능성이 너무 많잖아. 우리 친구들은 10대 초반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그 가능성을 잘 크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계명은 그 두 가지예요. 하나님 좀 사랑하고 이웃도 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옆에 있는 친구도 부모님도 이웃들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길동교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지 내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정말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보잘것없는 존재야 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고 나는 특별한 존재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게 하시고 그 특별한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의 내가 삶을 무엇을 기준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 내 목표가 무엇이 돼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내 자신을 사랑함과 같이 주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포용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속 좁은 사람이 아니라 속 깊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